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38번째 이방인들의 열린 전도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방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라면, 복음이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리일 뿐이었을 텐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 그 상황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게 되는 사건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가치와 척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도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 교회를 이루기 전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교가 가르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할례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할례를 받을 때, 내가 율법을 지킬 때, 즉 무엇인가 내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을 읽은 19절부터 분명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고수했다기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유대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전개되는 동안에 주로 지역의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지역에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다소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방인이라는 대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드디어 지역이 아닌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바울을 선택하실 때 그때로 비로소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브르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브르보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는 이 부분,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졌고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 즉 유대나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사람들, 즉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뭘 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있었다. 즉 소문을 듣기만 하고 있었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인생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복음이 주어진 것은 큰 은혜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자꾸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해서 얻어지는 것으로만 착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은 내 노력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같이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바울과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이 전해질 때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삶에 나타내야 될 부분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시민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나 제자들은 배타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고 집사나 일반 성도들은 마치 선구자적인 인물로 높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6장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집사들이라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영역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 본권이 확대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게 집사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사도이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장 19절 20절에도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렀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하죠. 이것은 뭐냐면 주의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사도들을 쓰든 집사님들을 쓰든 누구를 쓰든 간에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보잘것없는 정말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이 말씀처럼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받게 된 것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저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보기에는 자격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그것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지는 것. 당시의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온천에 큰 흉년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는 분들도 있었죠. 27절을 본문에 보면. 근데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되리라라고 하면서 온천하에 거대 흉년이 닥쳐올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은 왜 주셨을까? 그 예언을 통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교회도 역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오히려 더 작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대단히 놀라운 감격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못마땅했을지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감격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들이 모은 어떤 재정적으로 모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바울을 돕고 또 바나바를 돕고 그러면서 살짝 돕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돈은 더 많고 더 풍성했지만 아무도 안 도왔고,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명칭답게 비록 그들도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고,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받은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줄 때 그것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안디옥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상황이 되든 말든, 나랑 맞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묻지도 말고 값없이 주어진 그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길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 구원이었고, 인간들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결국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죄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다.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전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 만드신 것인지, 내가 몇백 명을 전도했다, 전도 왕이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을 믿게 했고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그 표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의 어떤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되지 않으면요,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누가 전했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든 안 전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낮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결국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내게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헌금도 많이 했고 예배생활도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했고 그런데 여전히 자기들의 가치에 갇혀서 자기들이 그것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참 보잘것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건 없지만 그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서 있는 열심과 사랑과 은혜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 장소도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가 세워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정말 중요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걸 통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고 사도 바울이었고 또 고넬료였고 또 바나바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고집, 아집, 믿음의 척도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대로만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리스도인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증거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운데 은혜가 증거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먼저 세워졌고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과 개종한 사람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약했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